오늘 마지막 주어진 시간입니다.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천국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만큼 믿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누구 말 듣다 죽고 봐야 알지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게 많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행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행복의 가치가 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공기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야호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예. 다른 일반 이 세상이나 또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이 말씀으로만 하셨어, 그렇지? 말씀으로만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뭐 별이 있어라, 고기가 있어라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숨인 영을 그 속에다가 하고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는 흙, 육신, 또 하나는 그 육신 속에 들어있는 본질, 영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혼. 네? 그래서 육신도 죽지만 영혼도 죽어요. 죽지는 않는데 잠자는 것 같아.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하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또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이 귀머거리, 예? 안 들리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을 안진뱅이 이렇게 표현하고 문둥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바울은 천국에 가봤다고 그래요. 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가봤다고 하는데 이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 가는 그 목적지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 누가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뭐 전부 다 요양병원에 제가 설교를 다녀보지만 가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전부 다 후회만 남아, 후회만. 좀 젊었을 때 이런 거 좀 해볼 걸. 껄. 좀 잘해볼 걸. 좀 더 낫게 해볼 걸. 껄 하다가 말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복되다. 삶도 복되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자신을 여기면서 사니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아니에요? 그런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7절 안 쳤지? 쳤어? 성경 구절 안 쳤네? 네.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국의 낱말의 뜻이 있습니다. 천국의 낱말의 뜻은 헬라어는 어디어냐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로마가 그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이 이렇게
점령했을 때 그 제국을 그 넓은 땅 제국을 헬라라래 헬라. 그래서 헬라어가 그 당시 공통어였단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이럽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어디라고요? 우리가 갈 천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문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믿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목적지를 바로 천국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박호영 목사님 후인하면 되지. 허인이 한번 해봐. 영어 킹덤 해야지. 킹덤 헤븐. 그 다음에 헤븐. 헤븐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이렇게 표현해. 낙원 이런 거죠. 파라다이스는 또 헤븐은 높은 하늘 그런 뜻이고 킹덤은 왕의 나라 맞죠? 박 목사님 맞습니까? 예. 네 그런 뜻이에요. 자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이제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세익스피어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저도 이 사람 좀 알아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영국 사람인데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들어있는 보물 창고이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하지 심심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천국 가면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보물 창고 같은 그런 나라가 천국이에요. 세익스피어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누더기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속 교회 오는 이유는 뭐예요? 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설교가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시는 영원한 나라예요. 거기에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해요. 천국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교회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이창호 목사입니까? 박호일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야 되고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바로 천국에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뭐 숫자도 중요하지만 천국 시민의 천국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나눠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응? 초대교회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와주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곳이 바로 처음 교회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꿰뚫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볼 거고요. 우리 박호일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쭉 나가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이 영원한 나라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라 그랬어요? 두 분이 세 분이라 그랬어요?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설명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어떤 일을 할 때 세 번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 성격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꼭 세 분이 함께 일하셨고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고통이 뭐예요? 제일 슬픈 데가 어디예요? 아플 때. 초상집이잖아. 장례식장에 가면 엄숙해지잖아요. 그죠? 죽음이 제일 싫어. 완전한 분리잖아. 아파도 엄마가 계시면 볼 수 있는데 돌아가시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장례식장이 제일 슬픈 곳이. 거기 가면 다 울어. 어떤 사람은 진짜로 울고 어떤 사람은 가짜로 울고 표신해서 울고. 여러분, 근데 천국은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또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눈에 고인 눈물을 하나님이 먼저 다 닦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안식처이자 거처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너질 장막,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잖아요. 언젠가는 무너질 장막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 집에는 우리의 영혼이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 우리 주인을 덧입혀서 살게 해주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게 해주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서 어떤 고난과 두려움도 역경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아시죠? 주기철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손양원 목사님 들어봤잖아요. 그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물리적인 실체다. 단순히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죄와 죽음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이 땅에 대부분 것들이 다 존재하는, 천국에 가면 그럼 우리가 귀신처럼 영으로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지금처럼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는 그런 곳이 천국이래요. 생명수 강이 쫙 흐르고 거기에 과일 열매, 모든 열매들이 맺히는 아름다운 곳, 그런 천국.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셨던 천국과 비교할 수 없지만 아주 그만큼 좋은 그런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세의 천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상에 영적으로 임한 이 천국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의 천국은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는 누가 건설해요? 하나님이 건설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천국. 에스겔서에 보면 그 천국의 모형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눈물과 죽음과 밤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성경의 명칭보다 한번 보세요. 자, 천국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낙원이에요. 낙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보다 더 힘들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응? 여러분 낙원이라는 것이 낙원. 이것은요. 이 땅이 아직까지 천국이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임시 가서 있을 곳이 바로 낙원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낙원에 우리 영이 가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육신과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내세. 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영생이에요.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아까 얘기했죠. 킹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너희가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온산 새 예루살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천국에 대한 명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다 보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뭐 아프고 이럴 땐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괴롭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천국이 있는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자, 1번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계심으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죠? 자,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요즘에 박호영 목사님 설교에서 듣는 요한복음에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죽으면 다 땅속에 묻히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가서 너희와 내가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편 강도가 낙원에 있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그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어요. 나사로는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어요. 두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목이 말라서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거렁뱅이 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워 나의 연골 한 모금만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쪽과 이쪽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셨고요. 한 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으니 그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모든 성이 있었어. 성이 우리나라도 성이 있었죠. 진주성 무슨 성이 있었잖아. 쭉 들어가면서 그 성이 있었으니 하고 성이 있다는 것을 잘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진동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와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하셨으니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천국은 성경대로 하면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상상 이상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천국에 우리를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공부합니다.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잘 믿으면 우리에게 마지막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책이 뭐라 그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생명책이래 그 책이.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시민권이 있어야 대접을 받잖아요. 그죠? 미국에 가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중국에 가면 중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시민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범죄자 취급하고요. 막 갇히고 이래. 여권이잖아요. 바로 그런 게. 그래서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또 한 개 시민권이 더 있는데 이중 시민권이 있는데 그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생명수와 생명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는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먼저 따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먹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보였어요. 거기에는 생명나무 과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생명나무 과일도 있다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성도가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성경에 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방언은 이 말이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 가운데 살더라라는 거죠. 뭐 하고 있을까요? 찬송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박호희 목사님 찬송 잘 인도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나오는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때가 목소리도 다 좋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해 안 가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가 없어지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죠? 네? 달이 없어지면 밤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늘나라에는 그 해와 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그 등이 돼서 비추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밤이 있을 수가 없고 잠이 없고 그 대신 밤이 없으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하고 그런 곳이 지금 생각 고민하고 계시죠? 밤에 없으면 잠은 언제 잘안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잠이 필요 없는 그런 아름다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성경대로 보면 뭐가 없을까요? 뜨거운 것과 기갈이 뭐예요, 여러분? 목마름이죠? 네, 목마름, 애탐, 기갈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다시 저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로 죽고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기온이 더워지면 열받아서 열사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죠? 또 얼마나 목말라요. 운동하고 나면 또 목마르고 힘들고 등산하고 나면 목마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뜨거운 고가 기갈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없을까요? 눈물이 없어요. 애국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시작.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처음 것들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거. 응? 지금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해를 당함이 있고 고난 기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임할 때는 그런 것이 없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아름다운 천국,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파라다이스, 킹덤, 헤븐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자. 첫 번째,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고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그래 죄인이라 그래. 그런 사람은 오히려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 유대인들이. 아 죄인은 저 창녀들이나 세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짓는 거지 우리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죄가 있다고 하면 용서를 받았으려니와 죄가 없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는 일생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 주시는 천국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다만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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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교회 와서 그 얘기만 하는 그런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왜 고개를 흔들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는 물에 있는 상태예요. 물 그죠? 자궁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물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누구나 다 태어나잖아요. 한 번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을 거듭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 뭐냐면 영으로 태어난 자. 그걸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또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쉽게 해석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아주 고차원적으로 너희가 막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막 학식과 지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이 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물로 태어났다는 말은 엄마 뱃속에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상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쉽게 아시겠죠? 네. 그걸 너무 어렵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거듭났을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곳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자, 천국에서는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할까? 마지막입니다. 천국에서는 다시 애를 낳고 기르고 교육열에 힘쓰면서 민방위 훈련 다니면서 전 민방위도 안 나왔네.
군인 갔다가 막 예? 할배가 되고 막 이런 생활이 이어지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뭐라냐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생활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산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휴거되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와서 이 땅에 와서 그 남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동안 성경에 나오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천년왕국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나라에서 할 일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상으로 돌릴지어다 하더라. 이게 누가 보면 요한 사도가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펼쳐진 것을 미래의 그런 장면들이 되어질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거.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주님의 성경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성경에 예언된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교회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953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